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제17장 16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급한 것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택하신 주의 성도들에게 이 아침에 불러주시어서
진정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이며 진정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바라보며 이 시간에 회개하며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를 향한 진심, 아버지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것을 알게 하리라. 지식이 지혜가 충만한 이 시대에 그야말로 지식의 바다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궁금하면은 손에 있는 그 폰만 켜면은 다 알려주는 시대가 되어서 부족한 지식이 있을까? 그런데 그 많은 지식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 놓치고 있는 지식이 있고 그 많은 지혜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의 전 이름이겠죠. 그 이름이겠죠. 그 아테네에서의 복음의 전파 그리고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게 될 겁니다. 이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무엇에 주력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앙생활은 희미한 안갯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희미한 안갯길 같은 삶 가운데 던져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선명하고도 확실한 빛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상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제한적이고 희미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오늘 성도의 삶을 의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귀하고 복된 의미 있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해외를 다니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아테네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저는 묵상을 할 때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잘 알고는 있지만은 이 성경은 이 두 단어로 딱 정의를 하더라고요. 변론과 쟁론의 도시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하반절 보면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절 말씀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바울이 이 아덴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변론하고 쟁론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상대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덴을 철학의 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우리가 기억할 만한 철학자들의 그러한 고향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러한 철학의 도시에서 저들은 날마다 이 지식과 지혜에 굶주려 있는데요. 어디 새로운 말씀은 없을까? 어디 새로운 지식을 말하는 사람은 없을까? 시장마다 골목마다 건물마다 그러한 가르침으로 철학자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나그네 된 외국인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찾냐면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루를 보내는 일에 가장 힘쓰고 유일한 관심사는 뭐냐면 어디 새로운 지식을 말하는 사람은 없을까? 어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철학자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 말고는 달리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종일 거기에만 파묻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동안은 이 나라가 거의 모든 백성이 정치에 마치 도를 통한 사람처럼 입만 열면 한마디씩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한때는 지금도 보편적인 시간들이겠지만은 시대적으로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젊은이들은 지금 오로지 성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성공에 대한 목적도 없어요. 그냥 많이 버는 거예요. 그냥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목적도 없고 그러니 방법이 선할 리가 없고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벌면 된다. 연봉이 얼마냐 이것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처럼 온통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이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도 정말 삶에 대한 자신의 어떤 기능이나 기술에 대한 개발이나 그 사회적인 기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더 많이 받는 방법을 택해서 이렇게 해서 직장을 찾고 또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야 아름답겠지만은 그런데 뭔가 쫓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허망한 것은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이 청년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사 이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여 부르신 성도, 하나님의 백성 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이 아덴의 사람들처럼 우리 속에서도 다름이 있고 다른 의견이 있고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판단이 있습니다. 논쟁과 쟁점의 그 여지들이 여전히 우리들의 가정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다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무엇이냐? 나의 다양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성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극단적 신앙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극단적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뺏기지 말아야 될 것들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붙들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결국은 내 손으로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는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것을 내 경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 이해하고 내가 받을 것만 받고 내가 따를 것만 따르고 그것을 넘어서면은 이상한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면은 문제가 되고 논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가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많다고 해도 물론 뛰어난 사람들 있겠지만은 당대의 이 철학자들이 득식을 거리는 아덴의 철학보다 더 깊은 고상한 철학이 있겠습니까? 더 깊은 지혜와 지식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하는 것들이 오늘은 잠시 이 아침에 포기되어지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지구촌에 가장 지식이 빛나는 그 땅에 새로운 말씀을 주셨던 이 복음을 우리가 오늘 받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풍부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확실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서는 줄줄이 꿰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이 없는 그저 차가운 냉랭한 그러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내가 보고 내가 읽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해석하는 그러한 말씀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지라도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도시였지만은 동시에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철학이 깊었지만은 그러나 신들, 우상들도 많았다는 것은 너무나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추구할수록, 지혜를 탐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덴의 사람들은 철학을 사모하듯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이상의 세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결국 신들에 대한 저들의 열망, 신들의 그러한 제단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오늘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식적으로는 이 정신의 세계가 바르기를 원하고, 종교적으로는 신들을 두려워하며 신들의 세계 안에서 저들이 무사안일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의 눈에 띈 것은 어떤 제단이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이 있었다고 해요. 골목마다 신이 있고, 가정에도 신이 있고, 직장에도 신이 있고, 각자의 삶에도 신이 있는데, 뭐 건강의 신, 재물의 신, 무슨 신이 있겠지만은 혹시라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신이 있다면은 진노하실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렇게 제단을 쌓는 이 종교심의 열정. 그런데 이 종교심이 바울이 인정할 만큼 너희들에게는 종교심이 많도다, 채워져 가득 차도다 하는 그러한 인정받는 신앙을 가진 듯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리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레오바고 하는 것은 아레오 반석, 이것도 역시 어떤 그 아레오 그 신의 자리라는 것인데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공론을, 사회적 공론을 이야기하고 재판을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아 가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끌려가듯이 간 자리가 바로 그 광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재판받듯이 당신이 말하는 그 이상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눈이 번쩍이겠죠. 우리가 이 신, 저 신, 온갖 신들을 다 섬기고 알지 못하는 신이 계실까봐 두려운 마음에 세워놓은 제단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데, 오늘 저 사람이 바로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단다. 보통 사람들이 철학과 새로운 지식, 이 아덴 사람이든 외국에서 그 소식을 들으러 온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초청받지 않는 자리, 거부되는 자리,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말씀인데,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기억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하여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대부분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한 6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24절 말씀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주님이시며 황제시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지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입술에 붙은 상식인데요, 이거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고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좀 줄어들고 사라지고 없어지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정신이 없습니다. 좀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막 눈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불평불만이 쌓입니다. 그리고 재정이 좀 부족해지면은 그걸 이겨내려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상식 밖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 밖의 세계, 얼마가 있으면 그것을 불려서 얼마를 만드는 것은 세상의 경제 논리지 하나님의 논리는 아니에요. 먼지라도 있었으면 그 먼지를 통해서 뭐 미생물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해서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라진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믿음이 있다면은 없다고 두려워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텅 빈 내 마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며 오늘 어떻게 살지, 이러면 어떻게 되지, 저러면 어떻게 되지,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흐뭇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내가 선한 길 가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채우시지. 하나님이 채우시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교만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만들어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24절 후반절 뒷부분에 보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단과 신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은 볼 것이 허물어진 신전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 이제 성지라 해서 그 추억들을 따라다니는데 그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머물러야만 하는 그러한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올려놓은 재물을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경배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영광이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니에요. 경배하지 아니하더라도 천사들이 나팔로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인정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 보세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께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과 물질은 달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는 다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마저도 놓치시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27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떠날 수 없으며 그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가 우리의 힘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 속에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심령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찾아와야만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심령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늘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귀막지 아니하고 마음 닫지 아니한다면 언제든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며 교류하기를 원하시며 변론하기를 원하시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이보다 가까운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30절 이후에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했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의 새 시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선포되고 드러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거부하며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삶의 왕이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가 이 심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사랑의 하나님만 외치는 그러한 이 믿음도 짝믿음, 뭔가 이 비어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구원의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는데, 갑자기 멘붕이 왔어요. 네. 나눌 말씀들은 많은데 시간이 벌써 저렇게 지나가서, 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 삶의 방법은 다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힘든 삶을 살고 누군가는 행복한 삶을 삽니다. 누군가는 은혜의 체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덴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몰려다니고 추구하고 씨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식은 넘치고 우리의 경험은 많지만 우리 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존재는 아닌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한적 삶 가운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에도 부족한 이 아침,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 세상을 상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대지를 좀 그대로 가져오다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도적이든
끌려가든 오늘도 세상에 속하며 살아갈 텐데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오늘 하루의 내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경험과 내 근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며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